안녕하십니까. 열애선원 효산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잘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건강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 3차 팬데믹이라고 꼭 굳이 말할 필요는 없겠지만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고 또 그러한 가운데서 이렇게 보고사 고시를 공부한다는 것 참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부처님의 법을 정리하고 또 보고사 고시에 합격을 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그래도 배워왔던 불교대학을 총정리한다는 그런 뜻을 낸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할 내용들은 불자의 예절 두 번째 시간의 공양에 관한 내용으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 뒤에 나오는 PT와 또 이런 동영상들, 이런 모든 자료들은 카톡 또는 밴드 또는 카페의 자료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절에서는 공양을 한다는 말을 쓰는데요. 절에서의 식사를 공양이라고 합니다. 이바지할 공, 기를 양이라고도 하죠. 예. 그래서 평등하게 식사를 나누고 또 만중생을 이롭게 하고 만중생의 복덕을 쌓게 한다라는 의미가 밥을 먹는다는 의미에 앞서 있습니다. 즉 밥을 먹는다는 것이 아니라 밥을 먹어로서 만중생을 복덕을 기르고 만중생을 기른다는 뜻으로서 공양을 합니다 라는 의미가 공양입니다. 왜 그러냐? 부처님 당시 때의 출가자들은 바라문 또는 사문이라고도 불렀는데요. 중생들이 그날 배고프고 정말 사문들에게 올리는 또 스님들에게 올리는 그 공양을 받음으로써 가난한 사람으로부터 부자에까지 또는 낮은 신분으로부터 높은 신분에까지 누구든지 그 출가자에게 공양을 줌으로써 복덕을 기르게 하고 그리고 부처님의 법을 설함으로써 그 설함의 법을 듣고 모두가 깨치게 될 때 진정한 무르복, 즉 복을 짓게 함으로써 만중생을 이롭게 하게 되는 행위가 식사를 하게 되는 행위고 특히 바루공양의 그 행위가 만중생을 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양이라는 의미를 최소로 좁힌다면 바루공양이 되겠죠. 그래서 절에서의 공양은 맛을 즐기고 또는 배를 채우기 위해서 공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같이 부처님의 진리를 체득하고 그리고 모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수행을 해야 한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알의 쌀알이 4개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농부들이 노력을 하였고 나는 그 농부들을 공양을 받음으로써 내가 얼만큼 수행을 했고 그 농부의 복덕을 얼만큼 내가 길러주었고 그리고 그 농부의 어리석음을 내가 얼만큼 산문으로서 소멸하게 해주었나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공양입니다. 공양의 종류에는 상공양 또 바루공양이 있습니다. 상공양과 바루공양이 있는데요. 상공양은 일반 가정에서처럼 상에서 그냥 공양을 하는 건데요. 안거 기간 이외의 스님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하는 그런 공양입니다. 물론 부처님 당시 때는 없었죠. 부처님 때는 무조건 바루공양이었지만 시대가 지나고 또 지역사회 이런 것에 적응하면서 상공양이라는 게 생겼고요. 엄밀하게 말하면 공양이라고 한다는 것은 바루공양이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바루공양은 불교의 정통적인 공양 예법이고 안거시에 행해집니다. 모든 대중들이 모여서 공양함으로 대중공양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스님들께 대중공양을 올린다는 의미는 스님들이 공양을 할 때 모든 스님들이 공양을 드실 수 있도록 오늘은 칼국수 공양을 올린다.
칼국수 대중공양을 올린다. 그러면 사시 식사 시간, 즉 바로공양 시간대 칼국수 공양을 올림으로써 절 안에 있는 모든 출가 대중들이 같이 나누어 먹는다고 해서 대중께 올린다고 해서 대중공양이라고 합니다. 또는 바루공양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바루공양 하는데요. 바루라는 것은 스님들의 밥그릇으로서 탁발시에 쓰는 그릇입니다. 원래 정식의 뜻은 응량기입니다. 뜻으로 푼다면 응량기. 응자는 응당할 응자입니다. 응당할 응, 량, 밥량이겠죠. 내가 오늘 이 밥량을 응당히 받을 만한 그릇이 되는가. 이때 그릇은 밥그릇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행자의 마음의 그릇을 말하겠죠. 그래서 응당히 이 밥의 양을 받을 만한 수행의 그릇이 되는가라는 뜻으로 응량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응량기라고 번역하고 수행자로서의 합당한 크기의 그릇이란 뜻으로, 그래서 응당히 공양을 받습니다라는 개송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응량기라는 의미 속에는 하심과 내가 오늘 정말 이 공양을 받은 만큼 수행을 열심히 했는가 스스로 되돌아보는 하심과, 그리고 그렇지 못했다면 내가 더 열심히 정진을 해야지라는 발언이 담겨 있는 그런 뜻이겠죠. 자, 그래서 바루공양은 부처님 당시에 모든 대중들이 우리 사시공양이라고도 하거든요. 사시공양, 바루공양, 대중공양 다 똑같은 말인데 보는 측면이 다른 거예요. 사시공양은 시간, 바루공양을 언제 하느냐? 사시공양에 한다. 대중공양을 언제 올리느냐? 사시공양에 올린다. 그래서 사시는 오전 10시부터 오전 12시까지를 사시라고 합니다. 이때 부처님 당시 때 아침 일찍 9시경이나 8시경에 또는 더 일찍 마을에 가서 걸식을 해서, 그리고 그 음식을 가지고 와서 모두 다 같이 둘러앉아서 나누어 먹었던 시간이 10시부터 12시 사이입니다. 이 사이에는 탁발을 나가는 시간, 또는 탁발을 걷는 시간, 탁발을 가져와서 대중공양을 하는 시간, 탁발을 씻는 시간까지 다 포함되는 그 시간이 바로 바루공양, 사시공양입니다. 그래서 10시부터 12시. 그래서 절에서는 사시예불이라는 의미도, 부처님께서는 지금 눈앞에 안 계시지만 저 뒤에 계시는 부처님에게 사시 때 마지공양이라고도 하죠. 마지를 올린다라고 하는데요. 마지를 올리는 의미는 부처님의 살아생전에 사시공양을 이렇게 올려서 저희들도 수행자로서 바루공양을 합니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거리에 나가서 탁발을 통해 공양물을 평등하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양은 모두 다 똑같이 나누어 먹었고, 그리고 절대 남기지 않는다는 철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너무 많은 음식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대중들이 다 먹고도 남을 수밖에 없는 양이라면 절대 사찰 안에다가 보관하지 않았습니다. 그 음식을 들고 다시 마을로 내려가서 그 음식을 준 시주자에게 음식을 되돌려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을에 가난하고 배고프고 헐벗쓰고 굶주린 사람에게 스님들이 직접 가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시주를 한 사람으로 하여금 더 복을 짓게 하였죠. 그래서 부처님 당시 때는 사시공양이라는 의미 속에는 하루에 한 끼 먹는다는 일종식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종이라는 것은 다 한일, 종자는 하루 종, 그죠? 종일. 종일 동안 한 번만 먹는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종식을 평생 지키셨죠. 왜 삼시세끼를 다 먹지 않았느냐? 인도에는 아주 더운 나라라서 삼시세끼를 다 먹게 되면 이 더운 지방에서
우리처럼 사계절이 있어서 운동을 할 수도 없고 나무 그늘 아래에서 대부분 자선을 하는 시간이 많은데 삼시세끼를 다 먹게 되면 건강을 해치고 또 수도에 집중할 수가 없게 되고 시간이 많이 뺏기게 되겠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하심과 그리고 절제와 그 다음에 무소유와 이 모든 의미들이 포함된 일종식을 평생 실천하셨고 우리 불교에서도 일종식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40대 부처님께 일종식의 의미로서 사시공양, 마지공양, 바루공양을 올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절에 가면 이렇게 노쇠 그릇으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잖아요. 그것은 부처님께 바루공양을 올리는 의미고 그 행위 자체를 마지공양, 그리고 그것을 들고 올라가는 그릇을 마지 그릇, 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마지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예. 불기라고도 하죠. 불기에 밥을 담아서 마지공양을 올린다라고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바루공양을 할 때는 모든 대중들이 오간계를 하게 되는데요. 오간계라는 것은 5번 간한다는 겁니다. 이 공양이 어디서 왔고 누구 덕분이고 무엇을 위해서 공양을 하고 그리고 이 공양은 누구에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러한 내용들이 오간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계자라는 것은 개송이라는 뜻인데요. 이때 계자는 노래라는 뜻입니다. 스님들이 모여서 바루를 펼치고 또 공양을 받고 또 바루를 씻고 바루를 다시 접는다라고 하는데요. 그 행위마다 사이에 개송의 노래가 들어가서 합송을 합니다. 한마디로 합창입니다. 합창. 바루공양을 하다 보면 이 오간계 노래를 부르다 보면 밥이 다 식어가지고 칼국수는 퉁퉁 불고요. 그리고 또 국은 식어서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바루공양이 처음에는 참 힘든데요. 이제 그것이 바로 오간계, 바로 밥 먹는 시간 이외에 노래를 부르는 시간 때문에 실제로 공양 시간은 작고 실제로 먹는 시간은 짧고 또 멀리서 바라보면 모르는 분들, 일반 불자님들이 보면 스님들이 공양을 40분 했다면 실제적으로 먹는 시간은 10분밖에 안 됩니다. 한 반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바루공양이, 정식 바루공양은 참 힘듭니다. 수련회에 가서 하는 그 공양, 우리 열애선원 불자님들도 코로나만 아니었다면 했을 건데요. 내년에는 꼭 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수련회에서 하는 공양은 아주 축소시키고 최대한 간소화시킨 바루공양 예법이죠. 그래서 오간계를 각각 바루를 들고 또는 바루를 씻고 주우면서 하는 개송이다라고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오간계에서 꼭 여러분들이 한번 알고 가야 될 것이 이 개송이다. 이것은 밥을 이제 먹기 직전에 이 개송을 하면 밥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개공다소 양필애처. 그래서 이 공덕을 갖다가 헤아리니까 다소. 나의 이 복덕이, 내 공덕을 다 헤아리니까 이 공양은 어디에서 왔는가? 이 작거나 많거나 이 공양물은 모두 그 공덕을 헤아려 보니까 어디에서 왔는지 살펴야 한다. 이 공양은 어디에서 왔는가? 총기득 정결 응. 득행을 헤아려 보니까 내 공양 받기가 참 부끄럽다. 내 득행으로는 받기가 부끄럽네. 방심이가 탐등이종. 마음의 온갖 용심을 버리고 정사양약 위로형고 육신을 지탱하는 약으로 하라. 약으로 하라. 그 다음에 도업을 이루고자 이 공양을 받습니다. 위성도업 응수차시 이렇게 하는데요. 어떻게 부르냐면 개공다소양비례처 종기득행 정결응공
방심이가 탐등이종 정사양야 위료형고 위성도 응수자식 이러면 죽비를 3번 딱 치고 공양을 하거든요. 포교살고시에 이게 나왔어요. 이 문제가 한번 나왔거든요. 이 공양 어디에서 왔는가? 예택행으로 바퀴가 부끄럽네. 마음의 온갖 욕심 버리고 육을 지탱하는 약으로 알아. 자, 이 공양을 받습니다. 호흡을 주관식 여기에 뭐가 들어갈까요? 했을 때 도읍이 들어갔거든요. 여러분들 꼭 한번 기억해 주시고 가면 또 이렇게 또 한번 예상해 볼 수도 있겠죠. 육신을 지탱하는 약으로 알아. 여기에는 뭐가 쓸까요? 약으로 알아. 할 때 약 이렇게 예상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스님들의 공양, 우리 절에서의 공양을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